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9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시작, 여기서부터 사실 우리의 마음은 다칠 수 있습니다. 원수라고 하는 존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원수 아니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다면 그건 원수가 아닐 것입니다. 잠깐 미워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데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나에게 한 번 이상, 아니 여러 번 반복해서 내게 잘못을 행하였거나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원수를 사랑하라 또 선대하라 라는 이 말씀에서부터 사실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좀 굳어진다고 할까요? 닫혀진다고 할까요? 이렇게 좀 거부 반응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그와 같은 대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기 힘드냐? 선대하기 힘드냐? 나도 그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엄밀히 따진다면 우리는 죄인 대 죄인이기 때문에 50보 100보라고 하는 옛말이 있듯이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조금 잘못한 것밖에 안 되겠죠.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비교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큰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큰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와 같이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원수 주어는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또 선대하고 더 나아가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왜 원수가 됐겠습니까? 내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또한 내게 여러 가지 불편함을 주었기 때문에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지금 나한테 무엇인가를 꾸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수가, 자꾸 원수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하여튼 어쨌든 그런 존재가, 나에게 힘들게 하는 존재가 지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저 사람에게 힘들게 했고 저 사람을 어렵게 했구나 라는 걸 스스로 깨닫고 지금 뭔가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무슨 자기 은행 통장 잔고나 되는 것처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내 것을 와서 달라 하고 요구하고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사실 내 것을 주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든데 그것을 줘야만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하는 거고 선대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악인을 내가 선하게 대하고 그 악인은 스스로 악인인지조차 알지 못하는데 나는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베풀고 무엇인가를 해야만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힘든 이야기일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상이 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네, 이 상황에서 대답하기가 굉장히 껄끄럽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기서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우리 원수, 즉 우리들에게 해코자 하는, 우리들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선대하고 사랑하고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사실 어려운 이야기죠.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 어떻게 이와 같이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 즉 우리들에게 있어서 원수와 같은 자, 내가 너에게 그만큼 베풀었으면 너도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깨닫는 바가 있고 이제는 뭔가 좀 나에게 잘못했다거나 내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사람이, 그게 사람이라면 마땅한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선대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너에게 이만큼 주었는데 너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고 나에게 부족하다, 더 달라, 더 내게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안 주니까 뺏어가는 존재죠. 난 더 이상 너에게 줄 수도, 주고 싶은 마음도, 줄 것도 없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집에 침입을 해서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뺏어다가 자기의 것을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이 악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인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가능하겠죠.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운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따라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이것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나의 것을 빼앗는 자에게, 내가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줄 수 있으며 왼뺨을 따리는 자에게 오른쪽 뺨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형이 아벨이라고 하는 동생을 아주 사소한 문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 동생의 것은 받고 내 것은 안 받았다라고 하는 그 아주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그의 마음에 분이 일어나 그만 동생을 쳐 죽입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무엇인가 엄청난 재산적 손해를 입혔거나 엄청난 나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마치 정당방위처럼 얼떨결에 내가 그냥 주먹을 휘둘렀더니, 아니면 내가 살고자 몸부림을 치다가 그만 잠깐 밀었는데 그만 떨어졌거나, 아니면 넘어졌는데 돌 위에 떨어져서 머리를 다쳐서 죽었다던가 이런 어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저 아주 단순한 재산적인 문제도 아니고 내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그런 정당방위의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냥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사건입니까?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그런데 그 가인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니까 가인이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아주 뻔뻔스럽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고 원수고 아마 그런 존재와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면서 4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가 잘못한 건 이제 아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찌 이 땅에서 살겠으며 이제 나는 유리하는 자가 돼서 이 땅을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이 돼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인류라고 해봤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이 몇 명 되지도 않지 않았고, 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음을 누구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자기 형제를 죽인 사람이니 어찌 그거를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런데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이 동생을 죽였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인이고 원수고 그와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지키시고 돌보시는데 어떤 모양인지는 알 수 없지만 표를 줘서 그의 생명을 보존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누군가를 죽여도 못 본 척하고 산 사람만 살아야지 하는 어떤 뭔가 편협된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의가 없어서 하나님이 뭔가 어차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는 어떤 그런 잘못된 생각이나 편협된 그런 마음 때문에 가인에게 이와 같이 행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보면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위치이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부대 안에 재산검열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군대 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로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다 군대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물건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가지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재산검열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여기다 딱 뒀는데 어느 날 봐보면 그 자리에 그게 없을 때가 있어요. 온 방안을 다 뒤져도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만 사는 군대 생활에 어찌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덤벙대기로는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조금 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없어졌어요. 재산검열이라고 하는 시간이 왔는데 그 검열하는 날짜가 왔는데 물건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 거를 옮겨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치이동이에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도둑질과 같은데 이게 좀 애매한 게 같은 부대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도둑이라고 말하기도 약간 애매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엌에 있던 게 건너방에 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위치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 안에서 위치동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예. 저희가 신교대 때 있을 때 보면 이 속옷도 다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것을 몇 날 며칠 그냥 계속 입다가 그냥 뭐 이렇게 대충 물 한번 적셔가지고 널어놓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주 지나고 2주 지나고 4주 지나면 이게 서로 공용이 됩니다. 위치동이 서로 위치동이 돼가지고 내 팬티가 쟤한테 가 있고 제 팬티가 저쪽에 가 있고 서로 막 돌고 돌아요. 그래서 위생검열을 또 합니다. 재산검열 말고 위생검열해요. 얼마나 이 옷 같은 거를 잘 빨아서 입느냐라고 검열을 합니다. 그럼 팬티만 입고 바지를 다 내려요. 근데 팬티에다가 각자 이름을 써놨는데 내 이름이 저 사람 팬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나도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그걸 뻘거벗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또 나가가지고 널려 있는 것 중에 참한 놈을 또 골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막 돌고 돌아요 나중에는. 예, 이런 어떤 군대 내에서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적엔 제사를 드린 아벨의 선인, 그러니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나 아벨을 죽인 가인, 나쁜 사람이나 결국엔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동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던 아벨이 비록 가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피치 못하게 하늘나라로 옮겨졌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같은 겁니다. 이 땅에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 있으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안 되죠. 내 옆에 있던 내 아들이 사라져 버렸는데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은혜를 모르는 자나 악인이나 그들에게 인자하시니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시각을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넓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원수와 같은 존재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직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로 그들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시각이 이 땅에 나라고 하는 존재에 국한되어 있다면 원수는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인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정말 철전지 왼수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각을 자꾸 넓혀 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한낱 불쌍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고 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선대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나눠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분깃을 달라 하고 집안을 떠납니다. 그거는 당대에 있어서 아버지는 내게 있어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분할하는 것이지 살아생전에 분할하지 않습니다. 즉 아버지는 내게 있어서 죽은 자와 같고 나는 당신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과 같기 때문에 내 분깃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호적에서 파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그때는 내가 뭔가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호락호락합니까? 결국에는 허랑방탕하게 다 쓰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을 때 그 아들을 위하여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 그리고 다음에 그 큰아들이 돌아와서 보니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아버지의 분깃을 아버지를 떠나 대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떠났던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몽둥이 찜질을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그와 같이 돌아왔는데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니 그 큰아들 입장에서는 어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15장 30절에 이와 같이 큰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비록 이 아들이 내게 아픔을 주고 떠났지만 그 아들이 죽지 않고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기쁜 거예요. 그러니 송아지를 잡는 거죠. 근데 그 형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저 송아지 내 거라는 거예요. 이 먹이고 입히는 옷들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아버지의 분깃에서 아들의 분깃, 둘째 아들의 분깃이 빠져나갔으니까 나머지는 내 거인 거죠. 근데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나는 저 녀석 별로 달갑지도 않은데 저 녀석 반갑지도 않은데 저 녀석은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즐겁게 놀 때 나는 여기서 자기의 몫을 그 둘째 아들의 몫까지 나는 다 해서 일을 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것을 지금 내 것을 아들을 저 동생을 위해서 저렇게 허비되고 사용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뭐가 보여요?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돌아온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재산이 이게 뭐 내 거냐 네 거냐 이게 분간이 없어요. 내 눈에는 오직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거를 이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몰랐을 때, 하나님을 아직 온전하게 믿거나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게 살았습니까? 내 맘대로 살았습니까? 세상에서 온갖 악하다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빗대어 볼 때 악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재산 잃고 건강 잃고 뭔가 마음의 심령이 어려워졌을 때 사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합니다. 이 교회 잘 믿으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조금 일찍 알아서 일찍 믿어서 그때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뭐 내가 다 많은 것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알았으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제물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마음껏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다 잃어버리고 이제 와서 하나님 믿으니 너무 안타깝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둘째 아들과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라보시면서 야, 너 그렇게 재산 많을 때, 너 건강 있을 때,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닐 때는 세상 즐거움 즐기다가 이제 다 잃어버리고 나 찾아왔냐? 예라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온 것만으로도 반가운 거예요. 온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살아 돌아왔구나. 너 내 곁을 그렇게 외면하고 떠났는데 살아서 돌아왔구나. 넌 내 아들이야.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야.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게 원수처럼 떠나간 그 사람이 지금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꾸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너에게 가는 마치 위치 이동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라도 너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깟 재산 어차피 이 땅에 떠날 때 빈손 들고 가는 것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 그걸 내가 나에게서 너에게로 위치 이동을 해주더라도 네가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는 그걸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발 좀 돌아와라. 너의 인생 얼마 남지 않았어. 길어야 30년 50년 100년이야. 그 사이에 너가 얼른 돌아와야 돼. 세상이 얼마나 빨리 훌쩍훌쩍 지나가는데 순식간에 50년 지나가고 순식간에 30년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른 돌아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찌
그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찌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으론 내 거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걸 왜 쟤한테 줘? 이걸 선하게 쓸 때도 많은데 저렇게 악한 사람한테 내가 왜 줘? 라고 하면서 내 거라고 하는 개념을 바라보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위에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밑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른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시각이 조금은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자꾸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을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눈은 아래를 보고 있으면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이제 점점 얼마 남지 않았음을 내가 느낀다고 한다면 내 눈은 상대적으로 자꾸 위로 올라가야죠. 그것을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라는 것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하라는 것 아닙니다. 다만 내 눈이 하나님의 향하여 하늘을 바라본 만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와 믿음만큼 적어도 우리는 거기만큼은 감당해야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도 조금이나마 어느 정도 하나님, 저는 이 정도까지 밖에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이고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